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많이 애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건강을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밝혀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펼쳐나가시죠.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고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막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믿어진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념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과 확신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믿음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믿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거냐? 단순한 말씀이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얼른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종류가. 예.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나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물로 포도주 어떻게 변했나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왔죠? 마라에 쓴 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순종과 맞물려 있거든요. 믿음과 순종과 맞물려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명령이 우리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든 어떤 감동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한번 잠잠히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이 섬세하시다. 하나님이 두 차례 적어도 명령하시거든요. 그리고 명령하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이 성막의 모든 이 물품들을 모세 앞으로 가지고 나오죠. 모세가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저 설렁설렁하게 그저 대충 알았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명령은 법이기 때문에 그 명령과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고 일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은 점검해 보시고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작업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막을 제조하는 이 같은 명령 또한 그 명령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하게 순종했는지의 여부, 순종이 되었는지의 여부,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2절, 43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축약하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그랬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점검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라크,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확인하신다.
그리고 점검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명령을 대충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충 무늬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느냐,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일일이 살피는 거예요. 뼛속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피신다. 믿음으로 행했느냐, 믿음이 동기가 됐느냐, 믿음이 목적이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됐느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그때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래요.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참 기쁘셨을 겁니다.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결산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이 선물, 어떻게 감당했는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더라도 다 헤아리고 결산하잖아요. 완전하게 순종했는지 여부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 아시니까, 부족한 거 아시니까, 그리고는 대충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넘어가는데, 나는 허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사모하십니까? 믿음을 따라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세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꿈에 맞게 물질도 채워주신다는 말씀, 어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순종이 더해진 믿음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또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명령하신 말씀 얼마나 순종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